오늘 예배 현장과 또 각자 있는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마지막 때에 주님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미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많은 사람이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기록된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이기에 우리를 미혹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미혹하려는 집단 중에 이단이면서 종교 사기 집단인 신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신천지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고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서울 CBS 본사를 비롯해 전국 CBS 13개 사옥 앞을 신천지 신도들이 에워쌌다. 이날 시위에 동원된 신천지 신도의 수는 경찰 추산 최소 3만에서 5만 명. 이들은 고성을 지르며 한국교회의 대표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체와 한국교회 대표 언론기관이며 선교기관인 CBS의 폐쇄를 주장했다. 같은 시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건물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비단 신천지의 심층 보도를 계속해온 CBS에 대한 위협을 넘어 한국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된다. 또 한국교회를 적으로 삼아 공격하며 신천지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이비 종교단체다. 신천지는 지난 199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정통교단에서 잇따라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지난 1984년 창설된 신천지의 정식 교단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모방한 이름이다. 신천지는 성경을 왜곡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며 신도수가 14만 4천 명에 달하면
이들의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는 종말이 온다는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올해 1월 자신들의 교세를 16만 1000명으로 밝혔다. 이에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리를 수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4만 4천 숫자가 넘었단 말이에요. 넘으니까 이제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라 흰물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이 흰무리를 다스리는데 흰무리는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14만 4천은 그들을 다스리는 제사장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교리를 자꾸 바꿔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왕노릇을 한다고 해서, 그 왕노릇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다고 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를 신천지 사람들은 인생 최대의 꿈으로.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한다. 이 시대의 메시아, 재림 예수.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내부에서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고 있다. 평화의 사자 만화의 왕 되시는 우리 총회장님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천지는 이처럼 거짓 교리를 설파할 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출과 학업, 직장 포기를 간접적으로 조장하고, 또 부모와의 연을 끊는다거나 부부간의 이혼 조장 등으로 가정 파괴도 야기한다. 신천지는 지능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포교를 확산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방법은 성경 공부를 제한하는 것. 하지만 이 방식이 잘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청년들이 관심 많은 취업, 여행, 문화 공연 등으로 유도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 여러 가지 심리 검사법을 이용해 상대를 파악하는 치밀함을 갖추어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접근하고 있다. 청춘생활 백서인데 저희가 이번에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잡지를 만들 때 쓰고 있다.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어떤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김강림 님이 당첨이 되셨다. 나가면 이제 이렇게 3명이 앉아 있어요. 3명. 제 앞에 1명, 그리고 대각선에 1명, 왼쪽에 1명. 그래서 이분이 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인터뷰를 받으니까. 근데 이 3명이 다 신천지인이에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뭐 신념은 어떠세요? 신앙은 어떠세요? 가정 환경은 어떠세요? 꿈은 뭐세요? 학교는 어때요? 이런 질문들이 전혀 낯설지 않고 수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럼 제가 그런 걸 뭐 막 얘기할 때마다 칭찬을 막 하시는 거죠. 이 졸업 논문 표본에 이 설문조사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으면 되게 의심스럽지만 그 상황이 되면 대단히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혹시 표본이 좋거나 아주 독특하거나 특별하면 교수님 쪽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 교수님 연락해서 표본도 풀이해주고 또 상담 요청도 하고 그럴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떡밥을 이제 저한테 먹이고 갔어요. 그 제 정보를 이미 다 알잖아요. 가정 환경 그리고 제 뭐 신앙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내보내요. 그 사람이 교수라면서 저한테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복음방 교사죠. 신천지는 전국 400여 개의 아지트를 교회와 상담센터 등으로 위장하고 자연스럽게 일반인 교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우리 동네 신천지 사이트에서는 각 지역별로 신천지 위장단체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현재 국내 이단 단체는요 대략 2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000명 이상 교주가 40여 명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1000명 이상의 교주가 1000명이 안 되는 신도수를 가진 이단들도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총 이단 피해자만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신천지는 약 20에서 2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24만 명까지도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천지는요 대부분의 이단 피해자들 중에서 많은 부분을 속해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떻게 하면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신천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성경 공부 학원, 즉 센터라고 부르는데, 이 센터에 들어가서 반드시 공부해야지만 신천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만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대략 6개월 정도를 공부합니다. 근데 그 6개월 정도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일주일에 10시간씩 공부를 하는데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문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100문제 성경 시험을 보는데 90점 이상의 점수로 통과해야지만 졸업증을 받게 되고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신천지인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의 졸업하는 졸업식장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천지인들이 날마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신천지라는 집단은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지만요, 그만큼 나가기도 굉장히 힘든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또는 10시간에 이르는 일주일에 엄청난 시간들 동안 공부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신천지는 들어가기도 또한 나가기도 힘든 이단 단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세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요, 신천지의 20만 명은 다른 이단의 20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학원은요, 간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제자훈련 또는 어떤 힐링센터, 성경이 열리네, 요즘은 정통 교단의 마크가 있는, 이렇게 정통 교단의 마크가 있는 교회 같은 곳에서도 심지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이단들은요, 모두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놓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종종 보셨을 텐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길거리에서 대놓고 광고판을 세워놓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모나미 룩이라고 하죠.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밑에 검은 정장을 바지를 입고 몰몬교라고 쓰여있는 명찰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혹시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들을 대놓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단들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신사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자기 정체성을 숨기는 법과 또 자기 정체성을 숨기는 방법뿐만 아니라 연기하는 방법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만나고 모르고 친해지고 모르고 공부하기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공부할까요? 그것은 바로 빠져들 때까지 공부하게끔 만드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어떤 단체일까요? 이 신천지의 교주부터 먼저 알아보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만희라는 교주를 믿고 따릅니다. 이 이만희 교주는요, 이번 연도 21년도의 기준으로 91세고요. 정식 명칭, 이 이만희 교주가 창설한 이 이단 단체는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명칭이 정식 명칭입니다. 본부는 과천에 있고요. 지금은 대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 기준 대략 24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 신천지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명칭에서 따왔는데요, 우리가 믿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만 봐도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을 이야기하고, 새 땅은 신천지를 믿는 신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이 신앙 전력은 굉장히 화려한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1년도에 태어나서 57년도에 박태선 교주를 따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략 13년 정도 10년 정도네요. 10년 정도 따르고 있다가요. 어떠한 상처를 받게 되어서 피해자로 나오게 되고요. 어린 종이라고 불리는 장막선전에 유재열 교주를 따르게 됩니다. 유재열 왕이라고 칭하는 이 집단에 따라 이단에 또 빠지게 되는데 그 후에는 3년 5개월 있다가 또 나오게 되고 그 후에는 모경득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나와서 백만봉의 제자가 됩니다. 젊은 청년의 20년 동안을 거의 이쪽 저쪽 이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청년의 때를 다 허비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만희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정도로 내가 이단들한테 왔다 갔다 했을 정도면 나도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든 집단이 바로 신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의 집단에 밝혀진 재산은요 약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사기 집단이 어떤 일들을 또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진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인데 가운데 잘 그 위에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고 그 밑에를 보면 신천지들이 만든 이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만희 교주겠죠. 그리고 그 양옆으로 있는 12명의 사람들이 12지파장들입니다. 신천지는요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위대해 보이기 위해서 유명한 최후의 만찬과 같은 사진들을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식과 또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가지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와 같이 아까 12지파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지파와 같이 대한민국을 12지파로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금천구이기 때문에 이 일대는 서울 야고보 지파에 속한 신천지인들이 포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이 그림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황당한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저 흰말 위에 탄 사람이 바로 이만희 교주입니다. 너무 웃겨서 이게 웃음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마를 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때요 신천지에서 팔았던 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진을 봤을 때는 너무 유치하고 저런 이단 단체에 누가 빠지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또 우리가 나는 절대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신천지 사람들은 똑똑하고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고 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 이단 단체가 신천지인들입니다. 오히려 불안정하거나 너무 노년층이면 센터에서 면접을 볼 때 완전히 그냥 탈락을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사람만 빠져드는 곳이 바로 이 신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멀쩡한 사람들, 젊은 계층들만 빠지는 곳이 바로 신천지인 것이죠.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는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다른 이단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신천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전략인데 첫 번째는 사기 포섭의 전략과 맞춤형 포섭의 전략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기 포섭은요 말 그대로 포섭을 당하는 사람이 그 자신도 모르게끔 당하게 하는 포섭을 하는 것이 바로 사기 포섭의 전략입니다. 공부를 하러 가도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받아도 그 어느 곳에도 신천지라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또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일반 성경 공부와 교묘하게 섞어놔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포섭을 하는 방법이 바로 사기 포섭의 방법입니다. 맞춤형 포섭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 맞춤 서비스와도 같은 포섭의 방법이에요. 포섭 상대가 좋아하는 부분, 또 필요로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조사하는 팀이 따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동선과 자기들이 목표로 삼은 사람들의 그 동선과 스토리와 계획들을 철저하게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토익 900점 이상을 맞은 사람들이 붙어서 알려주는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끔 만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한 포섭으로 진행하는데요. 사기 포섭과 이 맞춤형 포섭에 걸린 사람은요, 신천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 정도의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천지인들입니다. 신천지에서는 포섭 상대에 대해 매일매일 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육아일지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모든 사랑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입하여서 신천지인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육아일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자녀를 키우는 저도 육아일지를 쓰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육아일지를 쓴다는 이 영혼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센터를요 쉽게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센터 분위기가요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엄청 화기애애하고 서로 너무 사랑으로 잘 챙겨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 이 센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한번 빠져들면 나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밌고 행복한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신천지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사람을 포섭하는 게 바로 이 신천지인들의 포섭 방법인 것이죠. 서로 교제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배우고 분위기도 너무 좋으니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환상이 이루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집단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것은 바로 조작된 천국이라는 것이죠. 바람잡이가 너무 많으니까 점점 취미생활이나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마음도 시간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3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보면 어느 날 신천지 강사가요 쪽방으로 한 명씩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때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밝히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야 여기 신천지였어?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3개월 동안 이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단 집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입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신천지를 탈퇴하면 다시는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쉽게 이 사람들이 나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한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엄청난 헌신으로 노력하는 사기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천지는요 왜 이단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또한 유일한 중보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와 성육신과 몸의 부활, 예수님의 신성적인 부분을 전혀 믿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인 것이죠. 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이만희 교주를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이단이고,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 단체인 것입니다.
이 행위구원론의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그 숫자인데요. 그 교리인데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14만 4천 명이라는 제사장, 즉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적인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이 신천지에 더 깊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내 노력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기 집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이들이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기존에 있던 성도들과 새롭게 포섭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 무리라는 것을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포섭하는 전략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상담 치료센터가요 16개가 있는데요. 결국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이 상담 치료소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소에만 가면 이 신천지인들이 다시금 신천지로 돌아오지 못하니까요. 신천지 교육을 할 때에 아예 어떻게 하냐면 이 상담 치료소를 뱀, 소굴 또는 뱀 둥지라고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뱀이라고 해서 주입식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들고 그 센터에만 가면 자기는 죽음의 곳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신천지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천지인들은 자기의 관할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까지도 계속적으로 관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동태를 살피는 곳이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 전도에는요 여러분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미혹의 단계입니다. 이 미혹의 단계 때는 탁구나 네일아트나 토익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뭐 마사지, 피아노 등등 관계 형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축합니다. 이때는 관계 형성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 공부의 언급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까지는 한 달에 대략 2,000명씩 미혹의 단계를 통해서 신천지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있는 기자들이 신천지 전도법에 대해서 막 드러내기 시작하니까요. 대부분의 센터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저에게는 감사한 수단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단계를 보면요. 복음방 단계인데요. 이 복음방 단계는 교육 과정의 시작 단계입니다. 이 단계 때는 지나치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달 정도 맛보기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요. 이때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 멘트들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이 멘트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신천지인들로 충족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멘트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요건 중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요건은 신천지임을 눈치채지 못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성경 공부를 한 달 동안 배우면서 말씀에 대한 막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에 이들은 이제는 이 단계가 충족이 되면 3단계의 단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3단계는 여러분 뭐냐면 센터 단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입식 교육 단계가 이제 정확하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센터는 정식 신천지 신학교를 의미하는데요. 이 단계 때는 이만희가 신으로 믿어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센터에서 신학 공부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요.
센터에서 자꾸 여러 가지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이만희가 막 믿어지게 되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지고 시험에서 90점 이상 맞아서 합격하면 각서를 쓰고 수료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는 정확한 신천지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 3단계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식적으로 신천지 카드가 발급이 되고요. 군번처럼 지역과 기수에 따른 번호가 각자에게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 집단과는 다르게 센터에서 엄청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고르고 골라서 정말 알짜배기 젊은 계층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대상들만 추수하려고 애쓰는 단체가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전도 대상자를 구분할 때요, A급에서부터 D급으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A급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합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 합자는 여러분 어떤 표현이죠? 바로 전도하기에 합한 자, 신천지인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급에는 대표적인 예로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을 한번 꼬드겨서 딱 조금씩 관계를 갖기 시작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막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빠지게끔 하는데, 대학생들을 왜 집중적으로 하냐면 물론 한번 빠지면 굉장히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대학생들은 쉽게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자취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A급에 분류되는 사람이 이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D급은 당연히 뭘까요? 비합자죠. 비합자라고 부르는데 이 비합자는 말 그대로 합당하지 않은 자, 절대로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얘가 웃기죠. 허리 디스크 환자나 우울증, 노년에 있는 사람, 태생이 게으른 사람.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 환자나 어느 누구든 사랑하지만 이 신천지인들은요, 정확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이단 단체에 빠졌을 때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는 단체가 바로 신천지인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A등급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경계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우리가 하는 실수가요, A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데 D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조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게 한 가지 함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서는 늘 이단들을 경계하고 특별히 이 신천지인들을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등급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웃자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선정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점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좋은 곳에 속하겠죠. A급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조건은요, 일주일에 월화목금 3시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시간이 많고 교육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천지에 더 빨리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으로 이것을 삼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 성경 공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세 번째는 부지런함과 열정과 여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가의 조건으로 이 신천지인들은 점수를 매기고 A급과 D급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멘트를 하면 신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번에 보면 창세기 1장은 실제 일어난 창조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벌써 틀린 거죠. 그리고 비유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이 말씀은, 이 창조는 육적 창조를 빙자한 영적 창조가 아닐까,
또는 창세기 3장의 뱀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 영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신천지인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에서 배웠던 말씀과 다른 말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큰 칠판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천지 이 공부를 할 때에 신천지 성경 공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사도신경은 고백하지 않는다.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성육신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배도자이고 천국을 가지 못했다. 세 번째는 성경 공부 시 오직 개역 한글 성경만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 외에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교리가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들이 또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풀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네 번째,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왜 인터넷을 보지 말라고 할까요? 요즘은 이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신천지만 쳐도 벌써 이단 뭐 이런 단어가 이게 나오니까 이 신천지인들은 인터넷을 선악과처럼 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이단속을 시킵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문제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육 장소 건물 밖에 간판이 없다. 또는 간판이 있는데 정식 교단 마크를 갖고 있는데 큰 칠판이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신천지 성경 공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태까지는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이 신천지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드러나는 일들이 대략 이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막 평소엔 그러지 않았는데 바빠진다거나 성적이 막 떨어지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적은 공부 안 해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꼭 이 2번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3번은 비밀이 많아집니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4번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취를 하려고 합니다. 자취를 하면 자기를 어떠한 이렇게 견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색이 있는 염색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염색을 금지시하고 있어요. 또 사진 찍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신천지식의 V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V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만희가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하는데요. 뭐냐면 이만희가 빅토리, 승리자라는 뜻을 이야기할 때에 이 V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렇게 V를 하니까요. 이렇게 V를 하시는 분들은 신천지지 않을까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 내 가족이 신천지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한 방법인데요. 핸드폰을 이렇게 한번 보셨을 때 신천지 전용 어플이 휴대폰에 깔려 있는지 보시면 돼요. 제가 옆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모티콘, 이 아이콘들을. 저 표시가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어플들입니다. 또는 여러분 가방에 신천지 자료나 공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사진첩에서 신천지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를 이렇게 한다거나 또 통장에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이 거의 정확한 방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사역을 하면서 청년 중에 한 부모님이 신천지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일단 부모님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이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같은 경우, 제가 가르쳤던 청년 같은 경우는 이미 상황이 너무 늦었던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이미 엄마가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 받았던 퇴직금의 몇 천만 원을 신천지에 헌금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 값으로 이 신천지 헌금하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집을 담보로 삼아서 대출받아서 헌금까지 하게 된 케이스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조심히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사실 신천지에 빠졌다. 근데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이트가 다 있어요. 바로 알자, 뭐 사이비 신천지, 뭐 이렇게 세 개의 대표적인 링크들을 해놨는데 가장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세 번째 사이트. 구리 2단 상담소의 뭐 신현용 목사님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 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용기를 내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경우 또 내 가족이 이단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나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나 또 담당 교육자가 도움을 받아 또 전문 상담센터나 연락을 취해서 연결시켜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구호가 있는데요.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구호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예,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은데 요즘은 이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옆 사람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시고 수상하면 여러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요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논리로 절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사야 28장에 표현한 것처럼 독주에 취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독주를 마시면 어느 누구나 취하는 것과 같이 미혹의 영도 어느 누구와 상관없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분별력과 또 영적인 민감함을 주님 앞에 늘 간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 또 주님 한 분만으로 소망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